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30절에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를 떠났을 때에 밤이었다라고 기록하므로 유다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마태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를 거부한 자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의미를 밤이었다라는 말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위가, 즉 당신을 은삼십에 파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배반하는 행위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라, 사망에서 건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명령이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목숨은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가신 길이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을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들은 곧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직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8장) 21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저들은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란 무엇인가? 내가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에서 이미 유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조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마음에 대하여 사탄이 동의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곧 가룟 유다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줄 것이며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저들의 말이 거짓이었고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소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자들. 왜 작은 자들일까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잠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에게 잡히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저들이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앞으로 가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며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분을 떠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지 않는 선택을 우리가 종종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명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때때로 작은 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표현이고 끝내 당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있는 자로 만드시며 당신이 가시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호칭,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명칭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명칭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호칭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그 호칭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복 주시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든, 우리를 조금 질병에 걸리게 하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시는 그 호칭에 대하여,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일휘 일비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함께 계시며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차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와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34절과 3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대표적인 행위, 모든 행위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어떤 형편을 허락하시든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언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가?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삶이 쉽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기준이 된다면 사랑하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사랑하는 삶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당신을 팔 것을 알고 나가서 고발하여 죽음의 현장으로 떠미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자들 중에 제외한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을 나누는 자로 초청하셨고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해야. 너는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차라리 내 제자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처음부터 제자로 택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당연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곧 성찬식을 통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행하시는 그 일 속에 가룟 유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영적인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내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우리는 자꾸 편갈라서 심지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흉내내는 것으로. 마음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마음은 사실은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그저 조금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이만하면 됐어. 왜?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남의 것을 뺏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렇죠? 남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도 우린 남의 것을 뺏진 않아요. 그래서 뺏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하며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자꾸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도 부끄럽지만 받아주세요.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연약하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그 선을 넘어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넘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서야 하기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주님, 그래도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 열고, 우리의 기도 속에 가로 열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여, 예수를 믿는 누군가와 비교하여 그 부분은 가로 안에 집어넣고 주님,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 391쪽인데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 말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관계를 쌍방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에게 묶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예수를 통해서 오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묶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프리즘으로 하여, 예수를 방패로 하여, 그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사랑보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억만불의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내게 진 빚을 내게 갚는 것이다 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됩니까? 너에게 빚진 자를 가서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에게 어떻게 묶으셨는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4장과 관련되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때에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신문받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가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의 고백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그가 돌이켰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함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린 그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저자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곧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들이 어떻게 그 일을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멈추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새 계명인가?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와 다르게 온몸이 깨끗한 자로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와 다르게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도 주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받은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